안녕하세요. 제가 스크린 쉐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이 스크린 쉐어가 제가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네요. 어쨌든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참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고요. 또 주제가 좀 건방지다는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공부하느라고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또 부탁을 해 주셔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 교수의 해고록에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이 있어서 저도 감히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50년 넘어서고 또 34년째 선교를 해보니 이런 건방지지만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성령 충만의 기적을 설교하는 그런 기라성 같은 강사가 못 되는 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려한 목회를 하거나 놀라운 선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은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김종포 목사님 그 멘토링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제대로 매핑을 하고 성도들이나 선교지를 제대로 가이드를 했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를 공개를 하면서 또 친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도 안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사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선교지에 와서 다 기적도 체험해보고 놀라운 표적도 보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선교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나누고 설교 마친 후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음이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기다리는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는 이 일반 은총에 대한 비유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지적처럼 표적을 너무 기다리는 유대인과 또 이론과 지혜의 말을 너무 우상시하는 헬라인들의 신도름에 빠진 그런 선교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표적과 기사를 기다리는 교인이 많아서 자연은총을 너무 도외시하는 분위기 속에 무엇인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정죄를 하고 결론을 간단하게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그런 교인들이 옳다면 왜 주님께서는 기도에 가르치실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다양한 행동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가르쳤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답답한 현지 동역자들 중에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악기 보고 또 예배 시간 강단에 올라가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배워서 그런지 이런 선비 같은 그런 목회를 하는 선교 동역자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학자가 돼야 되고 또 학자가 된 뒤에 목사가 되라는 그런 교훈도 있지만 너무 사택과 서재와 강단만 오고 가는
그런 그 선비 같은 목회자를 우리가 필리핀에서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지도자를 키워가고 매핑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헬라니즘의 또 크리스텐덤에 도취했던 천주교의 유산을 그대로 받은 게 아닌가, 또는 유교의 선비 사상과 혼합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는데 왜 부스러기를,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든 뭐 무릎에 있는 부스러기든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남은 거를 누가 다시 먹겠나, 뭐 개 갖다 주려고 모으려고 하나, 왜 이렇게 부스러기를 모으려고 했나 하는 거죠. 그런데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7강줄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12강줄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7강줄이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부스러기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표적을 기다리며 수십 년을 선교지에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제 자신을 회고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주후원이 끊어지면 선교지를 버려두고 철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던가 하는 거지요. 부스러기를 모으지 않아도 주님이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리라 특별 은총을 과신하고 선교를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일반 은총을 너무 무시하고 표적을 구한 당시 유대인들 같이 능력 현상 신드롬에 취하고 한쪽으로는 머리 굴리기 잘하는 철학적인 사변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 물질을 얻는 원리, 돈 버는 방법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하고 터부시하고 돌로 떡이라도 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까마귀가 무르드는 떡을 기다리는 그런 이상한 고정관념이 내로남불이 아닐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표적 행함과 철학 사상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품위 유지나 체면 유지 표식이 아니고 십자가는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의 상징이죠.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이 함축된 말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묵상과 탁상 공론의 삶이 아니고 희생적인 삶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매핑을 하면서 현장에 선교지 지도자들을 키우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기다리다 보면 현지인들도 뭐 아니면 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선물이 하늘에서 달러를 통해서, 한국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그런 현지 동역자들도 많이 양산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우리가 표적 기사를 기다리는 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물론 성경에 없다 할지라도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더니 놀라운 그 풍성함이 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한국의 그 속담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저는 일반 은총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세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마중물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며 끈질긴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양면 작전의 전술인 것입니다. 어저께 양영자 선교사의 그 간증에서 들었듯이 간절한 기도만 하고 체력 훈련이나 기술 훈련을 등한시했다면 어찌
탁구의 금메달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어느 서울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후임 그 목회자를 골랐는데 나중에 그 후임 목회자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은퇴 목사님이 자기 노후에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1억을 들고 와서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1억을 준비된 게 없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퇴 목사님은 그 후에 다른 분을 1억을 들고 오는 분을 골라서 후임을 삼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생을 목회하면서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유비무환이라는 기본 자세를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한국의 기자가 수십 년 전에 잘못 소개해버린 이 말이 사실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 말이 그 루터가 하숙했던 그 집 앞에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뉴스 엔조이가 그 인터넷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선교나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가난과 결혼한 수도사처럼 청빈하게 살리라 결단하고 하늘 표적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성년 교재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많이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지도력을 가진 목회자 선교사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경작하여 곡식을 먹어야 하는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맨날 광야 생활을 해라. 맨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리라.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은 여리고 평지 6월절 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기록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던져주느냐는 거죠. 이 여호수아 5장의 전환기 기록은 성령 충만한 특별은총이 끝날 즈음에도 일반 은총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매일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기적으로 성도를 보살피는 하나님이시라면 편파적인 분이시라고 욥기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물론 여리고 전투에 기적적인 승리가 있었고 아모리 조국을 쳐들어갈 때 왕벌 때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도우셨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고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초자연적 특별은총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기브온 골짜기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뒤부터는 일반 은총, 쉽게 말하면 기습작전, 복병작전, 연합작전, 그리고 소유지를 나누는 작전 또는 개척하도록 격려하는 작전 등으로 전진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의 예수님은 무일푼 무전 선교 여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특별은총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진 채 가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의료보험이 상용화되는, 여행자 보험이 상용화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치유의 기적을 믿으면서 여행자 보험도 없이 의료보험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무모한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성경 해석의 지혜가 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와 또 중간 시대에 또 유대주의의 반사적인 그 율법 추가의 그런 시대를 살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리지널 신명기나 어떤 오경이 나온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추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은 성경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잘못 오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신명기 율법이라든가
어떤 시내산 언약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교의 율법 규정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읽으면 규정들이 많아지면서 안식일 제도가 귀하지 사람이 귀한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많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정 가운데 보면 참 십계명의 준엄한 말씀마저도 유대인들의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께 바칠 거를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부모님이 안 들어도 되겠다는 그런 고르반의 죄를 짓고 있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규정을 정해느냐 하면 당시에 헬레니즘이 너무 강하게 이스라엘 지역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헬레니즘에서 이런 이원론적인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규정을 많이 만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게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런 오류의 발목이 빠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분을 해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해석 속에 이 헬레니즘이 이원론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예수님의 안목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레니즘이나 이런 그 철학 사상들이 거의 이 그리스 철학을 따라서 신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헬레니즘이 신학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많이 생겼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을 다 나쁘게 보고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는 그런 그 이원론적인 노스틱 이단의 생각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디오게네스 같은 그 견유학파들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청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견유학파들이나 이런 이원론적인 노스틱 이단이 또 한국의 구원파 같은 그런 이상한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너무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젊은 애인이 자주 만나면서도 나는 당신의 마음은 사랑하지만 몸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원론이고 또 땡중들이 술을 마시지만 이건 맹물이야 하면서 술을 즐겨 마시는 땡초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위선이 이런 그 헬레니즘을 통해서 신학 사상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산업공상 시대에 이 선비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목회자는 절대로 굶어 죽더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난과 결혼한 선교사, 가난과 결혼한 목회자를 위대하게 보는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만인 제사장설 이 문제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천주교의 흔적을 따라서 양분화하는 그런 그 이원론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산업공상 차별의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강단에서 멋지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아주 중요한 위치이고 평신도들처럼 직업 현장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룩다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양극한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가 든 뭐 변호사, 목사, 교사 이런 사자가 든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유교의 흔적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평신도들을 매핑하고 가고 있다면 똑똑한 사람들 전부 강단으로 몰아넣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고려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머리를 깎고 산으로 보냈던 그런 그 숭불 정책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매핑이겠는가 하는 거죠. 앞서 소개한 요나의 표적은 하늘 표적을 기다리는 대신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희생 정신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느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선교사나 목사에게 예외인가? 우리는 정말로 노동판에 일하는 사람 이상으로 말씀 연구를 치열하게 하고 기도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일반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강조하고 목회자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없고 나누어 주기를 많이 못하면서 강단만 지키고 기도만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것은 어떤 이원론의 잔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목사는 전적으로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고 처자식은 굶어야 되고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서 믿음 생활 안 하려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택이 되도록 버려두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전도팀에 소모되는 재정은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 재정팀이 예수님에게는 든든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 재정팀이 확보된 선교사는 지혜로운데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막연하게 선교하러 가면 강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은사가 동반되는 특별 은총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 특별 은총의 은사가, 치유 은사가, 기적의 은사가 내한테 없는데도 나는 그냥 빈손 들고 선교지에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치우침이 없이 정도로 가는 선교가 가능할 것인가? 정말로 Back to the Bible, Ad Pontes, 정말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선교가 가능할 것인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그 선교가 과연 이원론처럼 직장이나 물질 세계를 탐내는 것은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가르쳐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려면 수도사처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지. 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기다리면서 자식들은 이웃집을 부러워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로 가보고 산상보훈으로 가보면 결국 그것이 이제 신명기 율법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 가면 십계명을 중심한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모르면 바울 신학도 뿌리 없는 교리로 여기는 그런 또 해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시내산 언약에 축소판 십계명을 제대로 해석하면 유엔 사무총장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도지사 시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엑기스가 바로 그레이트 커미트먼트인데요.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큰 계명이 이것만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사회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사상으로 말하면 경천애인 홍익인간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을 잘 해석하고 실천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서 저도 오랫동안 십계명 설교를 못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십계명 설교를 이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지상 명령은 많이 해석하는데 이 위대한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은 제대로 해석하는 책이 나오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다. 또 이웃 사랑은 5에서 10계명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생각해 줄 때 1차적으로 우리의 이웃은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손자들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까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사는 처자식의 행복을 짓밟고 위대한 선교사, 청렴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다고 노부모와 가족을 돌보는 비용마저도 교회에 바쳐버리고 고르반했다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는 그 죄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평생 원수 배우자와 가난을 물려준 선교사 부모를 정말 용서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숙제가 또 우리의 자식들에게 넘어가서 우리 부모님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가난해서 나는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 원망이 자녀들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잘 모르고 십계명도 무시하고 너무 신약의 바울서인 앞부분 위주로 설교를 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6일간은 열심히 일하라는 말보다는 1일간의 예배와 안식일을 더 강조하는 치우친 설교를 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선교사의 지경을 침범한 양도둑질이 십계명에 지적이 된 것을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 선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가까이에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도 거기에 개척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8계명, 제10계명에 걸린 거지요. 선교사가 되고 나서는 제5계명 부모 효도는 낙제를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풍 걸린 아버지, 위암 걸린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도 못하고 저는 선교지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겨우 도착을 한 불효자입니다. 자식들은 부부 갈등에 스트레스와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고 우리 부부가 학교 상담 선생에 불려가서 훈시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선교하며 살았던 게 분명한 겁니다. 자기 희생이 십자가 지는 것이지 부모와 처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은 고르반하는 짓이 아닌지 성경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과 나눔과 봉사를 통해 거의 20년 안에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3절의 기록처럼 자립교회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33년을 선교했는데 아직도 가난한 현지 목회자들이 45처 관계 교회들 중에 3분의 1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끼리도 큰 교회 목사와 시골 가난한 교회 목사 사이에 알력이나 차별의식,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사역을 했고 치우친 선교를 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성속에 대한 치우친 해석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언론의 뿌리 깊은 영향으로 한국 교회는 성속에 대한 개념이 치우쳐 있는 거죠. 거룩한 체제에 대해 잘 모르는 채 로마 천주교의 치마폭에서 안주했고 우리는 그들을 욕하면서도 배웠습니다. 성경의 거룩함이란 신분이나 지위나 빈부 차이가 없는 평등과 공의의 실현을 말한다 그럽니다. 이런 것이 집약된 것이 희년의 법이고 예수님은 시내산 언약법 실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한 자, 장애자, 갇힌 자, 사회적 차별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성령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나눔이 거룩한 성령님의 심부름이었습니다. 헌금 받아 살고 성비를 먹고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가난해도 헌금으로 살면 성직자인 것입니까? 거만해도 헌금으로 사는 목사는 거룩한 종님인 것입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해도 헌금 안 받고 직장 월급으로 살면 성직자는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해석이 옳을 것인가요? 오래전 누가 말한 것이 상처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돈 내고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은 돈 받고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 신학을 두세 번 졸업한 고급 인력, 목회자의 자존심은 어디에 처박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레버넌인 거룩한 목사님으로 다른 성도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줄까요? 특별히 자식이 존경하는 레버넌 아버지라고 불러줄까요? 30년 전부터 신학 공부시켜서 동력하는 똑똑한 목사가 엊그제도 고등학생 아들 약값을 내게 부탁해 왔습니다.
노회 임원도 하고 신학교 강의도 잘하는 목사인데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그런 가난한 모습으로 선교사에게 약값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33년 전 만난 첫 이웃이 동력자가 되고 또 현지 목사 사모가 되었는데 26년 전에 제 말을 안 듣고 따로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요즘 SNS를 하면서 다시 만났습니다. 텐트 메이킹 필요성을 가르치니까 선교사님 그때는 목회만 하라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텐트 메이킹을 가르칩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 힘들게 고생하고 지금도 남의 땅 귀퉁이에 살면서 전기가 끊어진 지 여러 달 된 상태에서 조그마한 땅 귀퉁이에 닭을 키우고 농사 짓는 목사 남편이 안쓰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제대로 가이드한 니농니낭 선교사인가 회한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치우친 선교인 줄 모르고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월론이냐 2월론이냐 이 문제는 한두 번 질문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인지 조직신학인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실천신학과 선교학의 관계가 있는 거죠. 지난 2월 10일 목요일 밤 어떤 후배 선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해석의 문제가 여전히 주일학교 반사 수준으로 욥기 8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자에게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순진하게 가르치는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3년을 백화점식으로 선교해 왔으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현지 동력자 목회자들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안 마치려면 가난해도 늘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전도해라. 청기는 명예로운 것이다. 그런 강조만 해야 되는지 정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일학교 요절 암송 수준에서만 가르쳐야 되는지 그렇게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건지 선교사 당신은 정말 그렇게 했더니 풍성한 삶을 살고 자녀들도 풍성한 삶이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느냐고 참 그런 고민을 자주 해봅니다. 저는 매일 시편 23편을 3번 정도 외우다가 잠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적금 통장, 보험 통장으로 알고 50년 이상 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 12년 만에 주후원 교회가 없어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기도원을 드나들며 기도하였더니 연결돼 두 번째 주후원 교회가 또 끊어진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십시일반으로 선교하고 먹고 삽니다. 비행기표는 딸들이 보내주니까 여기저기 다닙니다. 막내가 보스턴에서 신대원 4년째 다니는데 등록금 한 번 보내주지 못한 아빠입니다. 왜 내 믿음은 주후원 교회 하나 못 당기고 쩔쩔매고 있습니까? 지난주 친구가 은퇴를 앞두고 모아둔 헌금을 준다기에 가서 받아오면서 저는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은행에 넣어서 필리핀에 보내야지. 많이 빼고 조금만 아내에게 줘야 안 될까? 안 돼. 그런 고민을 차를 타고 오면서 결국은 아내에게 오랜만에 생활비 봉투를 준 일이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현 주소인데 저는 선비사상에 젖어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선교비 오는 대로 선교하고 받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불평 못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선교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적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지와 선교사의 공통점, 첫째 주는 대로 받는다. 둘째 무슨 봉지나 가방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닌다. 셋째 받으면 땡큐 써 잘한다. 넷째 물 주는 사람에게 God bless you 잘한다. 이게 정말 모욕적인 비유이겠습니까? 적나라한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삶을 가감없이 나누며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내 모습 이대로 처자식에게 친척들에게 현지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정직한 간증을 하고 그런 고백록을 은퇴 회고록을 쓸 수 있겠느냐고요. 은퇴하고 나서 할배 목사 롤로 선교사가 되어서 명절에 오는 자식들에게 또 현지 동역자들에게 그냥 기도만 해줄게.
아무 선물도 줄 것이 없네. 그렇게 말해야 청렴 결백한 성공한 선교사가 되겠느냐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 요절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평생 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건 무슨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의 오류에 직업을 소명으로 보케이션으로 해석한 종교개혁자들이 있겠습니까? 로마 천주교의 잔재가 바이러스처럼 아직도 남아서 오류를 일으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제사장설은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나도 왜 실천이 안 되고 성직 계급이 따로 있는 겁니까? 평신도 신학은 언제 발전하려는 것입니까? 불락한 어느 신학생이 사립학원을 하는데 어느 교회가 여전도사 청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학원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여전도사 해라. 그런데 여자니까 강단 설교권은 없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립학원, 영어학원 하는 거 안 할 수 없고 또 강단에 못 올라가고 그냥 아랫 강단에서만 성경 공부 시켜야 되는 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여전도사 청빙을 안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로마 천주교의 식으로 계급사회, 차별사회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많은 제사장설의 슬로건을 종교개혁 500년이 넘어도 실행 못하는 교회들이 개혁교회가 되느냐고요. 이게 또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되느냐고요. 중세 엘리트 학문 스콜라 사상을 깨는 문예부흥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지성인들의 교회에 대한 반란이라고 보는 겁니까? 조선시대 유교의 엘리트 학문 성리학 계단이나 산업공상 차별의 선비사상을 개혁하려면 박지원 정약용의 실학운동이나 몽인신서 이런 책을 아직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충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신조처럼 믿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나 욥의 논쟁에서 보는 대로 성도는 일언론에 대해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만 우리마저 좌파 우파 갈등을 겪는 것입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버릇이 봉건사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일언론으로 칼빈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는다면 그냥 대책 없이 70세 말에 보따리 싸서 거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원론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니까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로 살고 양식이 없으면 금식기도하고 죽어야 된다. 무소유의 법정 스님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원론적 위선으로 기업도 운영하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어떤 재책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노스틱 이단의 아류가 있습니다. 소위 구원파에 젖어 있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서 제대로 매핑하며 가르치지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무소유 사상을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건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은둔성자 안토니우스를 존경하는 이유를 배반의 신학생들을 만드는 전통이 성경적인지 견유학파 디오게네스 정신인지 도무지 분별 못하는 신학 교수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토니의 일화 중에 주일학교 설거집에 나온 얘기가 있지요. 안토니오보다 주님이 더 칭찬한 사람이 바로 시장의 구두닦기라는 말에 그 안토니오가 가서 청년을 찾아보았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사느냐 질문했을 때 그 구두닦기가 얘기했습니다. 예, 나는 그저 모든 손님의 구두를 예수님이 신는 구두라고 여기며 정성껏 수선하고 닦아줍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 어거스틴이 은둔 수도사 안토니의 생애의 책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신학의 오류가 되었다면 그것을 비판할 용기를 가진 개혁 신학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설교와 신학교 강사로 외에는 제 손으로 돈 벌어본 게 없습니다. 평생을 헌금으로 또 근래에는 사위들 용돈으로 살았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남자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 벌지 못하고 남의 돈 받기만 하고 강사료로만 살아왔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도 직장에 들어가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세금 빼내서 쓸 국리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욕할 자격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온갖 재능 달란트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퇴한 뒤로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못해드리고 살지는 않는가 걱정입니다. 과연 우리는 받은 은사를 대로 남기고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겼어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가사처럼 달란트를 몇 도로 남기고 있는 겁니까? 혹은 늘 쩔쩔매는 겁니까? 풍성한 은혜를 영육간에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처자식이 찬사를 보내고 간증하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선교사 되겠다고 나서는 자녀들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결론으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3가지 모델로 숙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프랑스 미션 디모디오 교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숙자 영접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데 노숙자 역시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에 섬김 훈련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와 제자 훈련도 잘하고 신학생 훈련도 잘 하는데 특히 직업 훈련을 겸한다는 데서 어떤 그 영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전적인 선교지 센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보은과 의성의 본학금 센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선교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선교를 확산해 가는 그런 모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의 그 전인적인 선교 사역을 우리가 참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테미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구하고 역량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키우고 몇 년 후에 제가 은퇴하게 되면 자립 선교할 꿈을 세우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 젖어서 선교사는 굶더라도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미지 꾸기지 마라 하신다면 바울 선교사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3절 이하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후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면서 바울 선교사는 텐트 메이킹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안디옥 교회 헌금만으로 다 감당하기 힘들다. 내 재능을 동원해서 시장의 비즈니스 지역까지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일의 공급과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텐트 메이킹을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4절 이하에 보면 송별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떳떳이 밝힌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 선교지 은퇴할 때 고별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길을 열어서 바울 선교사의 웅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차 선교 여행 70세 은퇴를 하면 2차 선교는 남쪽 M지역 선교를 하려고 아토미 텐트 메이킹에 편승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 원로 선교사가 점잖게 충고했습니다. 이 목사 이제 와서 해모임 팔고 아토미 화장품 장사하려고 이 선교사 선비 선교사 이미지 꾸긴다. 제 동생 목사도 말했습니다. 오빠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 버려요. 정말 가난한 선교지를 모르고 하는 욥의 세 친구 같은 정답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꾸를 했어요. 너는 막내딸로 태어나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살았지. 내가 어렸을 때 이상으로 필리핀에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단다. 한 집에 15식구, 17식구가 세 방에 살 때 너희 언니가 태어나고 사촌들이 한 달 차이로 태어났을 때 광목 한 마로 새 아기 저고리 하나씩 겨우 만들었는데 옷고름이 하나가 안 나와서 애를 먹었다는 말을 내가 숙모에게 들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정말로 내 가슴이 미어진다.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가난한 선교지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 그 말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특별은총의 표적을 구하니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금식기도 할 것이 아니고 일반 은총의 나눔의 표적을 위해 구제할 주머니도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돈받다 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아멘 해야 합니다. 기사야 지역 태풍 구호 헌금 모집 광고를 보고 광고를 슬쩍 살피면서 정말 선교제 어려운 선교사들이 많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주님 앞으로 그런 구호 광고에는 빠짐없이 헌금을 보내줄 수 있는 주는 복의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청빈 사상이나 수도사 사상이 들어가면 남들을 돕기가 어렵습니다. 바울 선교사는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약한 사람들 더 많이 돕고 더 멀리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고 싶었던 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지난 2월 10일 PCEC 노엘 판토하 감독의 강의에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지도자는 교세 통계를 12% 이상 이슬람보다 늘려서 정부에서 우위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우위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필리핀 지도자들 모습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통계를 슬쩍 훔쳐보면 필리핀 개신교보다 이슬람이 더 많다고 10% 이상 이슬람이라고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통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양쪽의 통계는 변함없이 비율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많든지 간에 선교사는 이동하라는 통계표의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수가 많다면 루손 지방에는 시소 가치가 약하므로 당연히 남하 정책을 펼쳐야 되고요. 이슬람이 더 많아졌다면 위기를 느끼고 당연히 전진 배치받아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까? 그게 양심적이고 정의감 있는 선교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로마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찔림을 줍니다. 정말로 남의 터 위에 선교하지 말아야 되고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받지 못한 자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성장, 경쟁을 하느라고 남의 교회 나가던 사람도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참 안 좋은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은퇴를 앞둔 저에게 2020년 2월에 카이로스 훈련을 통해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남방 선교를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구조된 자들과 파티하는 선상 파티가 아니라 얼른 그들과 함께 죽어간 자를 빨리 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선교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토미 구제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생필품이라도 아토미를 썼으면 거기서 생기는 캐시백으로 그것을 나중에 남쪽 선교할 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남쪽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텐트 메이커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아톰이라는 텐트 메이킹 후원 단체 같은 비즈니스가 한국에 생겼다는 것이 말세에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아톰이 지도자에게서 평신도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350명이 벌써 준비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퇴할 때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선교를 더 왕성하게 하는 꿈을 꾸면서 또 돌았구나 하는 그런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아토미 주빌리 장학 커뮤니티를 설립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아토미 네트워크 확장을 힘쓰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토미 줌 미팅에 참여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해모임이나 앰플 화장품을 외판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토미 배당이 생기는 대로 100% M선교와 가난한 목회자 가족 장학금 부분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늙어도 꿈을 꾼다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사역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없는 선교사처럼 비즈니스도 얘기하고 행설수설했지만 제가 목회 50주년을 넘기고 목사 안수 40년을 다음 주에 맞이하고 선교지에 33년째 살아보니까 이런 괴상한 성경 해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고뇌 중에서 성과 속에 대한 성과 속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이원론을 뿌리 뽑고 일반 은총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제 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동료 선교사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기도와 또 깊은 이해와 또 실제적인 협력을 바라면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에 도전해보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부족한 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